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의 길을 준비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AD 64년에 로마의 10개 지역 가운데 3개가 완전히 전소되는 로마 대화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재가 정신착란에 시달리던 네로 황제가 이제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제 불을 질렀다는 그런 소문이 로마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권력자들은 야, 이러다가 소요가 일어나고 민심이 이반되겠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다가 한 가지 묘안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로마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에다가 집어넣고 이제 사자들의 먹이가 되게 하고 톱으로 켜서 잘라서 죽이고 이 기름을 붓고 그렇게 불태워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어요. 그렇게 함으로 이 모든 그런 이 민심의 일관을 다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 말씀이 마가복음이 마가에 의해서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жил어지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도 고난과 가운데 있고 비록 죽음의 위협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최후의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격려와 위로의 편지가 바로 마가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이 마가복음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기쁜 소식이 담겨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박해를 받고 또 죽음을 그렇게 피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세상은 고백하는 신앙 고백자들이라고 불렀어요. 신앙 고백자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그런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숭배하는 그런 세상에서 아니다. 예수님만이 주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포에 따라서 그 고백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죽음을 불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받는 종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흉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단번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속죄가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사람들마다 구원을 얻으며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99년 4월에 미국 덴버의 이 콜럼바인 고등학교에 끔찍한 총기 테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에릭 해리스와 딜런 클리볼드라고 하는 두 남학생이 마피아처럼 그 코트를 입고 그 안에다가 총기를 감추고 학교에 난입하여서 무려 900발이나 난사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12명의 그 학생들이 죽고 한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이 여학생에게 총기를 겨누면서 너 하나님을 믿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모두가 다 나 믿지 않는다 라고 부인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여학생은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시 추궁하자 이 학생이 이렇게 다시 대답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너희도 역시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분노한 남학생이 그렇게 발사한 총에 그렇게 이 소녀는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이름은 17살 된 캐시 보넬이라고 하는 여학생입니다. 이 사건을 이 계기로 많은 그 미국의 10대들 가운데 티셔츠에 그래, 그렇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Yes, I believe in God, 이런 문구를 새긴 티셔츠를 입고 국기계양대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10대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일로 엄청난 아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지금도 어떤 나라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요 또 예수님을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또 많은 핍박을 당하고 또 심지어는 이슬람 국가에서는 신분증에 종교를 표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 표시하는 이유가 이슬람 외에 다른 종교인들을 박해하고 공적인 그런 직업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한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집트에 가보면 콥트 기독교도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제 그 교회가 세워진 그런 이유를 예수님이 그 헤롯에 의해서 그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일 때 예수님의 부모가 애국으로 잠깐 피신하잖아요. 이제 그것을 기념으로 생겼다는 이제 그런 기원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콥틱 기독교들은 지금도 쓰레기를 주스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모든 손해와 희생과 또 피해를 감수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공적인 그런 이 기독교 예배를 금지하고 있어요. 발각이 되면 지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우리의 신앙에 자유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해를 당하진 않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먼저 우리가 믿는 복음은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그런 인생이 들어야 할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에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베레시트라고 그렇게 쓰여 있는데 또 이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시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 말로 쓰여졌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만 가지고 있죠. 그 구약 성경을 이제 70인역이라고 해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 이 태초에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 아르케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시작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로 하는 분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것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알던 나, 다른 사람이 알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새 것으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그런 상태라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러므로 인생이 들어야 할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5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사람들이 들어야 할, 우리 모든 인생이 들어야 할 가장 기쁜 소식, 굿뉴스, 가스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복음이 들려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회개와 믿음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가장 합당한 반응입니다. 베드로가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그런 성령을 체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그렇게 각국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이 어찌 되느냐고 놀랐어요.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선포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았어요. 그 찔림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죄 사함을 받는 것, 인생의 문제의 근본적인 그런 원인이 바로 죄거든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죄의 저주에 빠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바로 죄에 있는 것입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죄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는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죠.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이렇게 작별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위로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내가 지금까지 힘을 다하여 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고 그렇게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 메타노이아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그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 부를 만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의롭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의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십니까? 나는 누구보다 많은 선행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내 관점으로 나 자신을 보는 것, 이런 데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죄임을 인정하고 내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렇게 합당한 모습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합리화를 해요. 핑계합니다. 남 탓으로 돌려요. 나는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고 나는 성실하게 살았고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라고 하는 것,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기 원하는 사람들이 죄를 진정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교회와 하나님 앞에 자신이 그렇게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렇게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었으며 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내 옛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물 위에서 올라올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고백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광야로 많은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식당에 가면 웨이팅이 있어요. 이름을 걸어놓고 전화번호 쓰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유명한 그런 빵집 같은 데 가면 막 40분도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저는 참 그런 음식을 놓고 기다리는 거를 참 잘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유명한 집이라고 해도 이렇게 딱 가서 먹으려고 했다가 줄을 서 있으면 그 옆에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원래 그 원조나 그 옆에 집이나 다 그 맛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뭐 다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꼭 먹어야 돼. 저기 군산에 가면 이성당에 가야 되고 대전에 가면 성심당이 있고 또 여기 천안에 오면 푸주루가 있다고 하잖아요. 꼭 그런데 또 가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고 바라는 데는 가지만 회개하러 오라 그러면 누가 줄 서러 옵니까? 그런데 여기 유대인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그것도 도시나 성전이 아니고 광야 한복판에서 요단강가에 세례를 주고 있는 요한에게로 온 거예요. 그렇게 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차이는 한 장 차이예요. 여기 보면 성경을 넘겨보시면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데 한 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한 장의 차이가 40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침묵하셨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랜 영적인 가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여전히 대제사장들이 있고 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율법을 가르치고 삶의 그런 표준을 제시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의 심령이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채워지지 않은 문제가 회개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죠. 이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700년 전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언자입니다.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한 일은 회개해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너희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라 라고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이나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400년 만에 나타난 이 새 요한을 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누구나도 막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없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행복이 없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회개하세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모습을 인정하고 내 기준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나 자신을 점검하고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해소되고 갈급함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시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삶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하고 꽁꽁 숨겨두었던 죄악이 있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다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새로움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고 환경을 탓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상황을 탓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메마른 심령을 이 갈증을 해소하는 분은 바로 주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이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셨어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 앞이 보이지 않고 내 능력으로 미래가 불확실하던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시작,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믿을 때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와 성도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새 요한은 자기 스스로 등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요 하면서 그렇게 나선 사람이 아닙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또 그가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그렇게 앞서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사람이라고 이미 그렇게 예언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뭐 스스로 자기가 자원한다고 일꾼으로 쓰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저 못해요 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거부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시기로 택정하셨다면 반드시 쓰셔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셔요. 우리가 조급해할 이유도 없고 특히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답답해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만 하면 돼요. 여러분 초대 이 교부 가운데 어거스틴은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많이 교회에 빠졌고 또 어린 나이에 동거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고 날마다 술에 절어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을 위해서 무려 16년이나 기도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이렇게 격려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용기를 얻어서 더 힘써서 기도했고 결국 그는 위대한 교부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이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이 이루셔요.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이 세례 요한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신 거예요. 여기 앞에 보내노니 라고 말했잖아요. 앞에 보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가 이제 승리의 소식을 이제 본국에 직접 가서 전하기 전에 전령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전령은 그냥 단지 소식을 전하는 자일 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들입니다. 광야의 소리입니다. 우리 자신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저는 말주변도 없고 저는 뭐 내세울 만한 그런 형편도 못 되고 그럴 여유도 없고 처지도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신앙의 연한도 짧고 하면서 우리가 핑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앞에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자신을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만난 주님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슨 말주변도 필요 없어요. 어떤 자격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어떤 무슨 학력을 갖출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돼요. 그 만난 주님을 내 언어로, 내 표현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게 바로 앞에 보내는 사람의 역할이에요. 그게 전령인 것입니다. 파리올림픽에 그 개막식 영상 혹시 보셨나요? 그 영상에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영상인데 그것 때문에 엄청난 논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 주최 측에서 아니다, 이거 그리스 그 신화를 묘사한 거다 하고 핑계하다가 결국은 영상을 내렸어요. 이 최후의 만찬을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죠. 이 작품은 밀라노의 루도비치 코공이 이제 부탁하여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나눈 그 최후의 만찬 가운데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가운데 앉아 계시고 좌우로 6명씩의 제자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본래는 은잔이 이렇게 들려져 있었거든요. 이제 그 성화를 완성하고 나서 친구들에게 야, 내 그림 좀 평가해줘봐. 뭐 고칠 점이 없냐? 이렇게 했더니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최고의 걸작이야. 특히 예수님 손에 은자는 너무나도 섬세하고 아름다워서 눈을 뗄 수가 없어. 이렇게 칭찬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당장 그 성화의 은잔을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화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중심에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 이 은잔, 예수님의 시야를 가리는 그 어떤 것도 그 앞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심지어 강단에다가 십자가 외에 아무 화분도 올려놓지 않아요. 왜? 이 시선을 분산시키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을 놓친 베드로의 그런 이 상황을 아시잖아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가 나도 걷게 해달라고 할 때 이 배 밖으로 걸어나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그가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놓쳐서 풍랑이는 바다를 바라보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돼야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더러 다른 것 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실력을 뽐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주변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말주변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처지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그런 형편이 못 돼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의 앞서 보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내 말로, 내 언어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있어요. 광야와 같은 세상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두정동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기 그 도로 하나 넘어가면 먹골이잖아요. 새벽기도 끝나고 가끔 먹골에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 그 순대별로 거기 종종 가는데 거기 이렇게 가다 보면요, 아이들이 길바닥에 누워 있어요. 어디가 방향인지도 모르고 막 비틀비틀 대면서 걸어가요. 밤새 그렇게 이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왜 교회를 여기에 세우셨을까?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 데 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 없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병원입니다. 큰 병원일수록 중환자가 많아요. 저 교회 왜 그래? 저 교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큰 병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이 교회로 몰려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도구가 되시고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약딱타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속청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청을 안 먹었어요. 음료된 포도주를 마셨죠. 사람들은 메뚜기를 안 먹어요. 고기를 먹죠. 좋은 옷을 입죠. 더구나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에요. 그냥 그대로 살면 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내려놨어요. 광야로 갔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종들 중에 가장 낮은 종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전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볼품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교회 가면 산다. 이 교회 가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이 교회 가면 영생을 얻는다. 그런 소문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 풍조를 쫓고 죄와 마귀 권세 아래 고통당하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그런 뜻, 하나님의 마음을 펼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줄이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잘 전하는 우리 하늘사랑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